들에 보면 설명해 주십시오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고르반의 표리 부동함과 더럽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크게 당하게 했습니다. 16절에도 아직도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지금까지 애써 가르쳐준 교훈을 아직까지 놓을 뜻인데 깨닫지 못하느냐.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바리새인적인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생각과 교훈에 젖어 있었고, 또한 영적인 이해력과 감각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바리새인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은 것을 가르쳤음에도 너희는 여전히 통찰력과 식견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같으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에 보면 마음이 나옵니다. 사람의 뜻, 감정, 사상인데 그 마음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악한 생각과 같은 인간의 내면적인 성향이나 삶을 의미합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과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악한 생각들이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나오는데 일반적이고 서론적인 표현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6가지 외부적인 행동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13가지가 나오고, 마태는 그중 거짓 증거를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며 그 죄의 순서는 십계명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마음, 즉 마음의 상태를 보시며 이것의 원천이 순결해지지 않으면 악한 행위의 더러움에서 완전히 헤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컨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회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며 인간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갈릴리를 두 번째로 떠나가셨던 곳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두 도시는 이방 영토인 베니게에 있는데 시돈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을 더럽게 생각하여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으며 특히 가나안 족속은 조상 때부터 민족적 원수지간 사이였으며 이미 이스라엘과 절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로막는 국경이 없으며 금계의 땅인 사마리아도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인데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이었으며 유대인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같은 의미가 있죠. 이 헬라인이며 수로보니케 족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 나옵니다. 이름은 유스타이며 그 딸은 베네니케이였다고 하는데 이 여자는 가나안인이며 외국인이며 이교도임에도 불구하고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유대인은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소리를 질렀다가 나오는데 끈질기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의 뜻인데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외침은 애처롭고 비통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며 라고 나오죠. 메시아에 대한 칭호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뒤섞여 살았으므로 이 여자는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칭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윗의 자손은 인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여자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데 귀신들려 고통당하는 자기 딸의 사정을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자비심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으므로 민족적 특권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었고 다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하게는 악하게 해롭게 잘못되게 그릇된 동기로의 뜻인데 딸의 병세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강하며 예수님은 이미 여자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젊은 부자를 보셨을 때,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부인한 후 기도하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자신을 영접하고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는 것에 대한 실망과 이방 여인의 간절한 믿음에 대한 반가움 때문에 잠시 침묵을 지켰을 뿐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여자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은 예수님 마음속에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는 소원을 들어주시든지 거절했든지 보내십시오의 뜻인데 예수님의 신중한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을 청하는 자는 그대로 돌려보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안 제자들은 귀찮은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빨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돌려보내주십시오라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여행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났었는데 라고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 에스겔 34장 6절에 나옵니다. 메시아는 그들의 목자이신데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함으로써 그들은 잃은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그 활동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자연히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도행전 18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은 우대하고 이방인은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복음이 전해지는 순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로마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된 이방인의 유대인보다 먼저 되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10장 16절, 로마서 3장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말씀은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신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절하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얼굴을 계속 땅에 대며 도움을 청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달려오소서의 뜻입니다. 제자들은 사늘한 냉대와 예수님의 무관심에도 그 여자의 끈질기고 간절한 열심을 꺾지 못하였습니다.